네, 우리 이번 주 청년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서론에서는 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일할 때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살아남고. 근데 열심히 하면은 고생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생이란 단어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의 어려움과 지금 우리 청년이 됐을 때의 어려움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뭐 여러 가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지금의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그 뒤에 일어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크죠. 이 문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내용에는 열심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할 때 사실 고생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옥인 사람이 있고요. 하루하루 또는 1시간 매분 1초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 어떤 생각을 넓힌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그 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는 사람도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내 기준을 가지고 일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준을 가지고 일할 때 오는 게 있어요. 내 수준의 응답입니다. 딱 내 수준에 맞게 응답이 와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응답이 오게 되죠. 어떤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 수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이제 청년을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고요. 뭐 그게 없는 분들이라면은 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또 깨닫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현실에서 겪습니다. 왜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 기준과 내 뜻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이뤄내고 했지만 단계를 거칠수록 굉장히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갑부들이죠. 뭐 그런 아주 대기업을 가진 정말 뭐 몇십 조의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달이라던가 이런 데에다가 우주선을 보내서 사람들이 그 우주를 보고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비전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안전하게 달까지 뭐 달이나 어디나 가서 우주를 막 너무 멋있게 보고 그걸 이제 관광도 하고 나중에는 또 우리가 뭐 지구를 벗어나서 그쪽 가서 살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세계적인 어떤 갑부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좀 봤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패도 많이 하고요.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인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학이란 부분, 또 의학이라는 부분, 또 우리 이 지구라는 부분을 넘어서 우주를 봤을 때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똑똑하고 대단한데 한계. 인간 수준에서는 결국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실 때 막 조잡하게 막 산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물을 하나님이 막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바다와 모든 궁창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내가 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죠. 방향.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결국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방향입니다. 내 목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기업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날까?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내 방향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인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방향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냥 이스라엘 거기다 놔둬도 되는데 애굽으로 데려가셨을까? 왜 굳이 총리를 세워야 했을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방향을 가지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나빴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뭐 네가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죠. 복음 증거.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아직도 그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수준 속에서 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좀 어렵고 가정에서 굉장히 개인의 어떤 영적인 문제로 괴롭다. 뭐가 문제일까? 방향이 맞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다른 방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현장에서 일하시죠. 왜냐? 현장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둡냐?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고 있고 생명이 없어서 방황하고 빛이 없구나.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말씀, 생명.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 헤매고 있구나. 말씀, 생명, 빛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이 사단이 예수님을 먹는 것, 또 세상의 영광, 또 경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단의 테스트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사단이란 존재에게 역할을 줘서 하시는 것뿐이고요. 지금 이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을 몽땅 저기다가 바꿔버렸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먹고 사는 게 급급해. 그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또는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남들보다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 세상의 영광.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종교에 빠져 있는 경배의 대상을 바꿔놨다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지역의 흑암으로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지역에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현장이 어둡다라는 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단이 지금 모든 거를 장악하고 바꿔놨구나.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이죠.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혈유병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두고서 많은 의사들이 고치려고 했겠죠.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역사하신 순간 여인이 나음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시달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 지금 그렇죠. 이 코로나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오늘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이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인간의 의학과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 능력이 반드시 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네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성공자가 나옵니다. 성공자 데오빌로 각하라는 존재가 나오죠. 이 데오빌로 각하는 공무원이면서 또 군인이면서 굉장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굉장한 유력자죠. 근데 이 유력자가 왜 지금 지배당에 있는 이 유대인에게 편지를 받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되는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공했지만 마음에 굉장한 허전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 뭔가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장의 어둠을 해결하고 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선 이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사단은 이 예배를 참 두려워하죠. 우리의 지금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 또 이렇게 모이는 공식적인 모든 예배들. 그래서 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적당한 신앙생활, 대충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영적인 힘이 이 예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참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 약간은 통했어요. 모이는 것을 어쨌든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각자 개인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배에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에게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소가 어디냐 적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꼭 성전에서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 이 예배라는 부분은 찬양이라는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찬양, 이게 가요와 다른 점이 뭐냐?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찬양을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흥에 취해서 한다. 그거는 사실 찬양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가요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상이 많은 사람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내 마음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저 사람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흥에 엄청 취해서 내 감정 속으로 엄청 들어가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죠. 그게 가요와 찬양의 차이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단의 역사가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깊이 누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신경, 생각, 정신, 육신 다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누릴 때. 이게 예배의 또 요새거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누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게 돼 있죠.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려면은 그냥 절로 가셔도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계속되는 기도 큰 의미가 없다. 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렇지. 역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라고 이해하고 은혜 받았고 다 좋은데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치유하시고 후대를 일으키는 그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고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참 다르겠죠. 제가 직장은 뭐 다녀보진 못했겠지만 아마 반복되는 우리 일상일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백수가 아닌 이상. 뭐 아침에 일어났다가 회사 갔다가 그죠? 잤다가 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뭐 비슷한 그런 삶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놓치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맨날 뭐 힘들고 어렵고 문제 올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똑같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시간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정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이 부족한 한계 있는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빨리 우리가 나라는 이 존재, 이 기준, 이 수준, 이 방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